사도신경 11호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 교만과 위선에 빠진 이들을 향해 요단강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이 저희들 심령에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감정적 후회를 넘어 생각과 삶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 현안들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윤리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서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안정적으로 이 나라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또 악한 또 전쟁들 또 소유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평화가 하나님의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을 찾아 예배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베란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오니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 아픈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특별히 또 처형과 위로를 싸우니 주요 모든 처정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이죠. 시작.
그때라는 말씀은 약 400년간의 구약의 긴 침묵기를 깨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말씀은 화려한 성전이나 도심이 아닌 천박한 광야를 말하죠. 광야라는 말은 인간의 욕심이 거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나님을 만났던 회복의 장소이기도 한 곳이죠.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 중 잠시라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는 영적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시작.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로서 마음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을 넘어 내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통치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은 자신을 주인공이 아닌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교대 동방에서 왕이 행차할 때 길에 굴곡을 메우고 장애물을 치웠던 것처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교만과 불신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사야 30장 40장 3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칭찬받기보다 나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낙타 트럭과 가죽띠라는 말씀은 광야의 거친 환경을 견디기 위한 복장이자 세상의 화려함과 단절된 선지자적 청빈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뚜기의 석청이라는 말은 자연에서 얻은 최소한의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실 메시아이기를 예비하는데 온 삶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욕심이나 화려한 거칠애가 무엇인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잡한 세상의 소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경건한 시간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고 로마의 압제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강력한 회개 메시지, 그 메시지로 사람들의 심령을 깨웠고 그들은 요단 강가로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6절이죠. 시작.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이자 이제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나 습관적인 잘못이 있다면 오늘 정직하게 기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복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밀한 조항을 지키는 데 몰두하여 자신들의 의로움을 뽐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권력을 장악한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독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나 속은 남을 죽이는 독, 다시 말해서 위선과 교만이 가득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말로 하는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는 삶의 방향 전환에 따른 가시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참된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성품과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포기하는 것, 게으름을 벗고 성실하게 사는 것 등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해서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적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혈통적 계보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며 무가치해 보이는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의 주권자이신 것이죠. 구원은 누구의 자녀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과거에 잘 나가던 나 때문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말고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10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표현은 심판이 유예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집행될 수 있는 초일기 단계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줄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 존재 자체를 흔드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인 회개의 삶을 맺지 못한 인생은 결국 쓸모없는 나무처럼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찍어내야 할 죽은 가지는 없으십니까? 심판의 도끼가 들리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임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을 위해서 예비된 곳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영적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나의 모든 자아의 이야기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 오직 드러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 특별히 습관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묻고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문 앞에 와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